고백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면 우리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의 응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들 가운데 베푸시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호의와 친절과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중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9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런 노래를 뭐 게임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우리도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믿음이 제일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 제일 첫 번째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또는 우리가 지금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저희가 말씀 가운데 살펴봤던 내용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은 뭡니까? 사하심을 받는 복. 죄를 지었지만 사하심을 받는, 다윗이 누렸던 그 복. 율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인데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내 죄가 사하여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죄를 사함을 받는 이 복은 할례자에게만 주시는 복인가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시는 복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사유하심의 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지만 할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법칙은 적용된다라는 걸 어제 설명했지만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9절에 보시면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요 구절은 몇 장이 있다고요? 창세기 15장이요. 할례를 받는 17장 전에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시냐 할례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7장에 할례를 받았는데 15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일 때 이 약속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 그걸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을 제일 먼저 그렇게 해준 사람을 해서 저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무할레자에게도 뭐라고요? 나도 무할레시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방인 너희들도 무할레자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아브라함은 무할레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무할레자인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도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된다고요? 조상이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의 조상,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모든 사람들의 누가 된다고요? 조상이 되는 것이. 그래서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할레자로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 표본이 된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 봐봐. 그가 무할레자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잖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할레자들도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레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자?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우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로 우리 할례를 행해. 마치 우리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만 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아니야.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야.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야. 그러면 마음에 하는 또 이면에 하는 할례와 유대인은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 너희들의 조상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만의 조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뭐죠? 내가 너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땅을 상속하게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그 후에 한참 지나서 400년이 훨씬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게 율법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이거 다 아브라함 약속 다 없던 거다. 아브라함이 무할레자일 때 율법이 없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된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은 없어진 거, 폐기.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다 폐기된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없지 않냐.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면 그건 아브라함의 약속이 취소된 것인데 그럼 아브라함의 약속이 취소됐냐? 그거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이면 믿음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 아브라함과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횡단보도에 빨간색 파란색 신호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초록색일 때는 건너가고 빨간색일 때는 건너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빨간불에 지나면 뭐가 되죠? 나는 규칙,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신호등에 빨간불, 파란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죠. 꼭 그런 거죠. 법이 생기니까 비로소 내가 빨간불 지나가면 안 되는데 잘못됐구나. 이걸 법이 생기니까 내가 범법자가 됐잖아요. 그걸 어겼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이게 바른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거 율법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를 깨닫는 자가 되고 난 비로소 내가 범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 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르는 방법, 즉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에서 우리 모든이라는 건 믿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한 교회였거든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갈등할 필요 없다. 이방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유대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모두 다 율법으로 이렇게 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자들이야.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조상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다. 아브라함은 절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다.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믿음의 조상이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조상, 샘플이 된다.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건 뭘 염두에 둔 거죠? 이삭 사건. 아브라함은 결국 뭘 믿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 줄 믿고 나아갔죠. 믿음을 결국 확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맞지? 그런데 잘 들어봐.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야. 그래서 너희들 창세기 읽어봤지? 그때 할례 전에 무할례 시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슨 조상이라고 했다고? 창세기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경계는 이제 없어지고 뭐로 하나가 됐을까요? 믿음이라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괜찮고 유대인이라도 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의에 이를 수 없고 이방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에 차별이 없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미 결론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운 일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진짜 때려 죽어도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근데 로마서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로마서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막 이제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그들이 이방인보다 뛰어난 지위를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이 존재론적으로 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순서상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순서가 먼저 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열방을 위한 복음을 전한 사람,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셔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하신 것이지, 존재론적으로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그것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망하거든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넘겨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뭐 이렇게 장로님 계시고 다 이건 그냥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 직분의 차이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존재론적인 이 사람 더 나은 사람, 이 사람 더 못한 사람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순서만 있었던 것처럼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절대 계급이나 이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죠.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공부를 많이 했건 부자건 그 사람이 뭐건 간에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된다는 것에 어떤 차별도 없는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복음은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저는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은 어떤 차이도 이겨낸다. 어떤 차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당신도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교회. 어떤 사람도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왔더니 복음 예수님 믿음으로만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차별도 없는 교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복음의 능력과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는 이 참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복음의 차별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에게 베푸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통하여 그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차별 없는 의를 하나님의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에 오면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차별이 없는 이 의를, 하나님 이 복음의 놀라운 의를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의 복음을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내가 무엇가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복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가 하나님 선명하게 이해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차별이 없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권세의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